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24절은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13절로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4절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17절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더 나은 처지에 있음에도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이 궁핍함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활동, 경제적인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구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이처럼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5장 18절이나 1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천, 그것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망에 머물러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자들은 영생에 거하지 못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즉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5절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잠언 21장 13절과 유사한 말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요청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가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즉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에 있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그만큼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필연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